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부터 14절까지의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본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께서 좀 주목하시고 눈여겨보실 게 무엇이냐? 로마 교회의 상황. 제가 지난주에 더욱 로마서가 시작하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로마 교회의 상황을 배경을 설명을 드렸어요. 혹자는 그렇게까지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꼭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설명을 할 필요가 있나? 신학교에서는 그보다 더 공부를 합니다.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정도 한 거 가지고 좀 뭐 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설명을 드린 이유는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온 몸으로 받아내면서 그 교회에 로마서를 적었다는 거예요. 강의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로마 교회가 한때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양분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마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로마라는 제국의 심장부에 세워진 교회예요. 마치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에 한가운데 박혀있는 그 보석과 같은, 반지에 박혀있는 그 보석과 같은 반짝반짝 빛나야 될 바로 그런 의미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잠깐 동안 유대인들이 말이 좀 많았었나 봐요.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시끄러워 니들 나가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게 다시 로마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이게 섞이기가 하나 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에서도 여러 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일지라도 왜 본인의 개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해요. 그런데 나갔다가 멀리 다른 교회에 또 출석했다가 직장 때문에 또 나갔다가 뭐 해외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게 어울리고 섞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 저는 저 본교에서도 제가 그런 걸 느꼈었고 실제로 경험도 했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의회 구성원들인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놓쳐버리고 복음의 정수다. 이 기가 막힌 내용이다. 이거 공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바울이 기록한 의도와는 많이 어긋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접근을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 제대로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부터 14장까지 읽으실 때는 요걸 좀 염두에 두십시오. 첫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한 몸 공동체예요. 통일성. 바울은 여러분 우리는 갈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입니다. 요거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개인적 성격과 개인적인 특성을 다 죽이고 버리세요가 아니라 그 통일성 속에서도 유대인으로서 또 로마인으로서 각자 본인들의 특성도 인정합시다. 이 내용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바울이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개별적으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을 각각 의식하면서 언급하는 내용도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가 아니라 바울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이건 누구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 개념을 가지시고 본문을 천천히 좀 들여다보시면서 간사님 우리 평상시 때 읽는 속도보다 한 단계 좀 느리게, 너무 느리면 안 되고요. 한 단계 느리게 해서 예전에 로마서 처음이었나요? 언젠가 할 때 천천히 읽었을 때 있죠. 너무 느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단계만 천천히 읽을 수 있도록 속도 조절 좀 해주시고 우리는 함께 읽어가면서 그 바울의 섬세하고도 긴장되고도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통일성과 각각의 개별성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뭘까? 가능하시면 이렇게 표시도 좀 해보시고 개별성은 로마인들의 개별성은 빨간색, 유대인들의 개별성은 파란색, 통일성은요 노란색 없으니까 검정색. 어쨌든 여러분이 구분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뭐 삼각형, 사각형, 뭐 동그라미 이런 걸로 해두셔도 되고요.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 아이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그냥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냥 일어나세요. 어쨌든 구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를 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러니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어 보고에 올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 예물 저희 가정에서 감사 예물 최종영 집사님, 김종옥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버림받는 것도 비참할진데 주님이 눈여겨보시고 주목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의 것을 움켜쥔 채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내팽개치는 그저 이 세상에 굴러다니는 고깃덩어리 신세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이 모든 현상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에 세상의 것들을 가득 머금고 머리로는 자신의 것들을 챙기고 생각으로는 남의 눈을 의식하며 몸으로는 자신을 드러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나의 어떠함의 존재가 벗겨지고 이제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며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과
존재의 가치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 밝히 비추어지는 주님의 어떠하심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깊고 넓고 높게 덮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귀하게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풍랑이 일었다고, 배가 부서졌다고 배를 버리고 당연히 떠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겠노라 했던 바로 그 배의 선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가 그렇게 모시고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여 선주로 모신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떠나가지 아니하는 우리의 곁을 또 떠나가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오니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길과 발의 빛이요 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고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감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범사 행하는 모든 일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보다 우선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구별하는 모든 이들을, 특별히 이 자리에 직접 주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나온 구별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염두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않고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예물을 받아 주시고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제가 그 미리 설명을 좀 드리고 본문을 읽어보셨는데 좀 정리가 되시는 것 같습니까? 그냥 무작정 생각 없이 읽었었대 하고 그것이 구속이 아니지만 귀찮게 하는 건 아니지만 소위 말하면 가이드라인을 제가 정해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선을 좀 이렇게 정해드린 거예요. 그거를 좀 참조하시면서 읽으시면 적어도 배가 산으로 가는 건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로마 교회라는 전체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주의 몸된 교회로 한 몸 통일된 가치로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각각의 구성원들과 심지어는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개별성까지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바로 이 바울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바울의 다른 서신인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고린도 서신과 좀 비교해 본다면 똑같이 언급되고 있는 게 있죠. 뭐에 대한 언급이죠?
거기서도 그거 얘기했고 여기서도 이거 얘기했어요. 거기서도 분파로 갈라지면서 위태 시끄러울 때 그거 얘기했고요. 여기서도 또 다양하게 여러 분파는 아니지만 두 개로 갈라질 때 고린도전서 13장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기록을 했고요.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와 이 교회가 또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처지가 비슷한 그런 처지가 또 닥쳤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걸 언급할 때 그 교회와 이 교회는 좀 내용이 약간 달라요. 그러나 뭘 이야기하기 위한 거죠? 그 문제도 이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뭐다? 그런데 거기도도 13장이고 여기서도 13장이에요.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다 드릴 수가 없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뭡니까? 아니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3장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아니 꼭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답을 얻어내시면서 이렇게 속이 편하세요? 그렇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랑이요, 누구를 선하게 대하고 누구에게 좋은 대접을 해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모든 문제의 해결이 사랑이고 완성이 사랑이고 근본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말씀 나누는데 기가 막힌 게 교회 안으로 이단 들어왔거든요. 이단 들어왔는데 그 이단들을 분별해내는 진리 안에 거하고 이단들을 분별하는 그 카리스마 있는 아주 날카로움을 이야기할 때도 사랑을 얘기를 해요. 그럼 뭔 얘기냐? 사랑이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역시 우리는 자꾸 사랑하면 서로 좋아 죽는 관계 뭐 이런 거 자꾸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로 출발을 해서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됐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이단은 그걸 부인하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십자가 능력이 믿겨지는 자들에게는 그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고 기독교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진리가 되고 진리를 알고 믿기에 이단들이 꼼짝 못하고 발붙이지 못하고 분별되어 도망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 이단도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그걸 다 허용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아니 뭐 어디까지가 다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심지어 교회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자들까지도 다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에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요한서신서에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아니 그 사람들이 뭐 또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낳는 사람들은 또 그 얘기를 해요. 그거는요 바울 사도하고 요한 사도하고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맞는 얘기 같은데 어딘지 모르게 당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처음에 부탁드린 것처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읽으면서 확인하셨잖아요.
그럼 천천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통일성과 개별성이 늘 존재하는 이거의 근원과 근본으로 올라가려면요, 창세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뭡니까? 남자와 여자로 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둘이 사람이 되어요. 그제서야 둘이 하나가 되어 진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양성 속에 통일을 이야기해요. 일주일이 7일로 나눠지는데 그게 주님의 타임 테이블이에요. 주님의 모든 시간, 공간, 인간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점령, 다스림, 통치, 권세 하에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이신 주님에 의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인 거예요.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게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해결점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로마라는 아주 다양한, 제가 말씀드렸나요? 로마는요,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인정받았어요. 다. 믿어라 믿어라 했어요. 그렇게 인정된 신이 몇 개였느냐 하면 수만 개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무지막지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 이야기한다? 강압적으로 아니요. 진리라는 것 하나에 의해서 통일되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남녀노소, 있는 자 없는 자, 이런 다양성들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인정해 주시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들을 그런 조건으로 뭐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다양성을 차별로 몰고 가지 않는 거죠. 다양한 그들을 주님의 권위 아래에 한 몸 교회로 모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적지로 이끌어갑니다. 구원. 듣습니까? 그래서 그 통일성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전부 다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왜 개성 없이 다 똑같은 옷을 입혔어요? 다양성 있게. 색깔도 좀 여러 색깔로 옷 입히고 그래야지요. 아니요. 그게 바로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아래에서. 따로일 수 없고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성을 싹 잘라내고는요, 명령해서 하나로, 마치 군대처럼, 군대에 옛날에 사이즈가 2개밖에 없었어요. 큰 거, 작은 거. 그냥 거기다가 맞춰버리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고요.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요. 오직 예수로 통일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각각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는 것처럼 그와 그의 처지를 다양성으로 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오갈 데 없으면 주님께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래 결론이 그렇게 나게 돼 있어요. 자, 12장부터 그러한 주님이 로마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보시면서 동시에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걸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러분께서 다 확인 가능합니다. 12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 한 몸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주님이 머리이시면서 성도들이 로마인과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이 주류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12장 6절에. 은사가 어떻게 된 거죠? 6절 각각이라는 거고요.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몸.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한 몸인데요. 뭐가 됐습니까? 지체예요. 지체는 뭐죠? 한 몸의 전부팔? 여러분 그게 통일성 아니에요. 한 몸에 각각 다른 지체들로 어떻게 그렇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 통일성. 그러니까 로마인들 너희가 팔이면 유대인들 너희는 다리야. 로마인들 너희가 귀면 유대인들 너희는 눈이야. 그러니까 혼자 그 일을 감당할 때 하고 둘이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해서 보완을 할 때 하고 무엇이 더 낫겠느냐, 무엇이 더 조화롭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답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서 뜨끔하야죠. 그죠? 뭐 했으니까 본인들이. 유대인들은 그놈의 율법 그렇게 자랑했었고, 로마인들은요 그놈의 시민권 그렇게 자랑했었고.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 내 거가 최고다, 내가 별이다, 이렇게 나서는데 그건 누가 잠재울 겁니까? 한마디면 끝나죠. 그러나 너희가 구원받는 데 있어 네가 뭐 한 게 있느냐? 너가 뭐 보태는 것이 있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민권은 왜 줬고 율법은 왜 줬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통로로 주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그걸 뭐 했다? 자랑으로 삼은 거예요. 은혜를 줬다는 얘기는 뭡니까? 값없이 줬다는 거예요. 내가 돈 한 푼 보탠 거 없고 땀 한 방울 보탠 거 없다. 거저 주었다. 거저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가 이렇다 저렇다를 드러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낼 뿐이다. 12장에서 한 몸 이야기 통일, 은혜와 은사, 6절에 믿음의 분수대로 각각 개별, 특성화 되겠습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지 다 아시죠? 왜 통일성과 개별성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로마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 때문에 자꾸 대립하려고 하는 유대인과 로마인들 사이에서 싸움이 아니라 하나됨. 그러나 그 안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들만의 입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서로 서로를 섬기는데 그걸 사용함. 되겠습니까? 그게 이상적인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상적이고 성경적인데 그걸 안 해요. 요즘에는요. 자꾸 내 거가 최고라고만 주장을 하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교회에서는 무조건 주님이 최고예요. 아니요. 바깥에서도요. 아니요. 우주를 나가도요. 내가 최고야가 아니라 주님이 최고예요. 자, 그래서 통일성과 다양성.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7절 이후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 구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여러분 누가 먼저 할 것 같아요? 서로 형제 사랑하라고 그래요. 로마인들한테,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서로 사랑하세요라고 했는데 누가 먼저 사랑합니까? 누가 먼저 사랑을 할까요, 과연? 사랑을 해야 하니까 한다? 아니요, 그거 말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로 근거를 삼는다면 본인들은 지금까지 싸웠어요. 내가 로마인인데, 내가 유대인인데 이러면서 자기 입장만 주장했었어요. 근데 먼저 사랑하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먼저 사랑하면서 다가갈까요? 그거는 그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게 이해되고 믿겨지는 사람이 먼저 하겠죠. 뭐가 이해되고 뭐가 믿겨져요? 자기 입장에서 자랑할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믿고 깨닫는 사람이 먼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다가간다는 거죠. 유대인이 먼저 가는 게 아니고 로마인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돈 가진 자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 먼저 간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누가 먼저 다가가는지 가만히 보시라고요. 이 사실과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이 항상 먼저 가요. 그건 대원칙이에요. 꼭 사과도 먼저 와서 누군가 해야 일이 해결된다. 그 사람은 현재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절대 먼저 가지 않아요. 절대 안 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비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헌신하자, 휴지 먼저 줍자, 화장실 주방 청소하자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가는지 아시죠? 짬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쫄병이 가는 게 아니라고요. 로마 교회에 바울이 써보낸 이 편지에 있는 이 내용, 요걸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예배를 드려라 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요거를 깨닫고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이게 안 깨졌어요. 교회에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안 들어요. 계속 그렇게 자꾸 오해하려고 해요. 그게 편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계속 시끄러운 거죠. 계속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요, 다 다양성 있게 얘기하지만 이걸 로마인과 유대인들로 나누진 않고 있어요. 그들 중 누군가가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라고 실질적인 거 얘기하잖아요. 뭐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심지어는 어디 상황까지 갑니까? 이렇게 대립하다 보면요, 서로 저주하기까지 가요. 간드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두 교회가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많아요. 서로 싸움이 나가지고요, 한 교회는 다른 목사님 모셔다가 위층, 한 교회는 또 다른 목사님 모셔다가 아래층, 이런 교회들 많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앞에서 이거 깨닫고 믿는 사람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오죽 분열이 심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 로마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마음을 같이 하고 뭐 하렵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둘 다 높은 데 마음을 뒀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들이 먼저고 자기들이 기득권 세력이고 자기들이 더 많은 몫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둘 다, 로마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높은 데만 쳐다봤었어요. 그리고 계속 싸웠어요. 뭐 하래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여러분께서 다 이렇게 이제 짐작들이 이렇게 되시죠? 단어 하나하나, 그런 상황들, 서로 대립되는 거, 이런 것들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 갚는 걸 주님께 맡기고, 2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왜 여러분 느닷없이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면은요. 로마 교회 말고 저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생활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자꾸 뭐 하려고 했다? 원수 갚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꾸 때 높은 데다가 눈을 뒀다는 얘기죠. 서로. 어떤 상황에서요? 로마인과 유대인으로 갈라져 가지고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뭐가? 여기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이런 일까지 발생이 된 겁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정리를 하네요. 13절은요. 통일성에 대한 얘기예요. 통일성은요. 뭔가 하나라는 얘기죠. 둘은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뭐가 하나이다 보니까 주님이 한 분이죠. 교회로 얘기를 합시다. 교회론으로 설명을 합시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죠. 정말 그 교회에선 딱 하나만 있는 거.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강조했죠. 교회에서는 이게 여럿이면 큰일 납니다. 예? 그렇죠. 머리가 하나여야 돼요. 머리. 근데 그 머리는 아예 지정석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머리 아래에, 근데 그 머리라고 하는 말을 권세로 바꿉시다. 주님의 권세 아래에서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진짜 머리 터지게 싸우다가 주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버리고 여기까지 내려온 그 권세,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권세 깨닫고 믿겨지면 어떻게 된다? 둘 다 그 권세에 함께 무릎 꿇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버리죠? 둘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와우. 그럼 어떻게 할 때 하나가 된다? 주님의 권세 아래에 복종 순종할 때, 주님이 뭐가 될 때? 머리가 되실 때. 할렐루야. (12장에서는) 교회에 무엇과 무엇을 얘기했다? 통일성과 다양성을 얘기했다. 13장으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다양한 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원칙, 뭐가 하나라야 된다? 머리가 하나라야 되는데 그 머리는 곧 주님이시다. 따라서 우리 전부는 로마인이건 유대인이건 아프리카인이건 아메리카건 오스트레일리아인가요? 예. 오스트리아는 유럽에 있죠. 오스트레일리아고 호주. 남이건 북이건 아메리카건 아프리카건. 호주가 아니었나요? 그냥 세대주로 넘어갑시다. 어찌되었든 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분 아래에서는 누가 머리라고 나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면 해결이에요. 여러분 여기 목사한테 복종해봐야 일 해결 안 나요. 왠지 아세요? 목사도 잡아 끌어내리는 판인데 해결 안 나요. 안 난다고요.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면 다 해결나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식으로 권위를 펼치시느냐 하면, 까불지 마 이게 아니라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권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아니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그걸 감당할 청지기의 권한을 주신 거죠.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 소아시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기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교회에 사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할 때 그 사자가 누구냐 하면 메신저예요. 교회마다 뭐 하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를 지키는 메신저들을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맞지 않아요. 교회들마다 세운 교회를 지키라고 말씀을 선포해서 교회들을 지켜야 될 역할을 감당한 주의 종들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 전하는 자. 또 요즘에 새벽에는요, 요한 3서에서 기억하세요? 요한 3서에서요? 요즘에 보니까 새벽 기도의 조회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거는 전혀 못 미치지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듣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새벽에 몇 분 들어오는지 대충 알잖아요. 다 나오니까. 아니, 그런데 뭐 그런 건 제치고. 요한 3서에 제가 지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그 권위로 말씀을 전하는 자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에 저처럼 담임 목사들이 있지 않고 초창기였기 때문에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을 영접하는 그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자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교회 중에 그 유명한 사람 있죠. 쌍두마차.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가 바로 가이오와 한 쌍이죠. 디오드레베가 바로 뭐 한 사람이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를 으뜸으로 여겨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도 막고 심지어 교회에서 내쫓고 이고한 사람들이. 나는 얼마 전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왜요? 왜 안 받는 걸까요? 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디오드레베 입장에서는 그 목사님들이 오기 전에 목사님들이 와 있는 기간보다는 본인들끼리 있었던 기간이 더 길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뭐 한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지가 어디 가서 배운 거는 막 펼쳐놓은 거예요. 지가 경험했던 거 다 얘기해놓고. 그리고 그 자기 얘기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라.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짓이 누가 오면은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이 오면 다 드러나거든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들통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아야 돼요. 사두개파가 성경을 몇 권만 인정했죠? 사두개파, 사마리아, 오경 5권의 성경만 인정했어요. 왜요? 사두개파는요? 예언서 딱 들어가면 사두개파들이 저지른 그런 악행들을 예언자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막 질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경만 인정했던 거예요. 사두개파가.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저를 욕하고요. 뒤에서 저를 험담해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절대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 가지고서 이야기하시면 큰일 나요. 근거를 정확하게 대시고 얘기해야 돼요. 그건 본인이 거짓말한 게 돼버려요. 그러면. 어찌되었든 그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교회는 그 주님의 권세, 말씀의 권세, 그 권위에 복종할 때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7년여의 시간 동안 갈라지지 않고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제가 시킨 대로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붙잡으면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편에 쓰지 않고 항상 말씀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하고 허망한 세력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결과들이 나온 거예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장에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진리가 뭐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복음. 복음은 뭐예요? what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맞아요. 누구이다. who.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복음은? 조금 설명하자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맞아요. 근데 그분이 뭐 어떻다는 겁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이 세상에 고깃덩어리처럼 굴러다니던 우리를, 여러분 굴러다니던 고깃덩어리가 궁금하면 여기 조금 내려가면 보실 수 있어요. 마장동에. 거긴 케이스의 진열이나 되어 있죠. 그 덩어리들이 땅에 막 굴러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세게 얘기할게요.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은 다 그런 고깃덩어리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좀 다른 건 있겠네요. 그 고깃덩어리에다가 금 목걸이 걸어놓은 거네요. 아니,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걸 고기 잡으면 핏물 다 빼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물을 다 빼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가 바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 사람이 믿겨지는데 이게 믿는다는 게 가만히 보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돼요? 믿는다는 게 곧 너무너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사랑하는 그분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이제 내가 지키며 살고 있더라는 거죠. 보세요. 먼저 사랑하셨으나 결국 지금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처럼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도 주님 사랑, 이도 주님 사랑의 관계에 있으니 우리끼리도 무슨 관계가 되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그런 이상한 얘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리에 입각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그 사랑은 진리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게, 쓸 때는 믿음으로 또 먼저 써놨어요. 그죠? 그런데 최고는 사랑이래.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지금 위치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같다고 보셔도 된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이렇게 명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시죠, 주님?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로마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한다가 되는 거예요. 14장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바로 14장에서는 누구로 얘기가 넘어가죠? 형제들에 대한 얘기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로마 교회에서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의 관계, 서로 비판하지 말래요. 서로 걸림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꺼리끼지 말라. 여러분 이거 말로 명령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형제 사랑은 언제 되느냐? 내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랬죠. 주님을 진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계가 하나가 되고 싸움이 아닌 사랑의 관계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꿰어 맞추기 한 거 아닙니다. 처음에 어떤 관점으로 읽자고 얘기 드렸죠? 교회가 유대인들과 로마 현지인들로 대립되어 시끄러울 때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 진리로서 우리가 교회라는 한 몸으로 그 사랑과 진리에 의해서 각 지체로 다양성은 있으나 권위 아래에서 한 몸으로 통일되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형제지간에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 사랑하게 되어 있다. 로마 교회의 다툼과 싸움은 이제 끝. 진리 안에서 해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12, 13, 14장을 통해서 통일성, 하나됨, 다양성을 이야기하며 서로 대립할 수 있고, 아니 실제로 대립했던 로마 교회를 하나로 통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에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다라고 지금 제 제목이 달려 있는데, 새로운 삶이란 다른 게 아니죠. 저 새로운 삶은 뭔가 없었던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닫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관계로 거듭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우셨습니까? 어렵지 않으셨죠? 그래서 12, 13, 14장을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저도 이거를 학교 다닐 때 공부도 하고 발표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지금 130번 이상 읽어가면서 개별적으로 정리도 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나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인 진리를 반복할수록 저는 정말 자유롭고요, 더 풍성해지는 걸 느낍니다. 우리 모두 그 진리로 인해서 절대 나누이지 않은 하나님의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고 선포하는 찾으시는 교회와 몸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대립의 문제요? 에이, 이제는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언제적 얘기인가 싶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와 같이 진리 안에서 주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고요, 진리, 사랑으로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형제사랑 명확하게 열매와 결실이 맺는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